야고보서 5장 7절부터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신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죽을 때 많은 것들을 후회합니다.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보통 추려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좀 더 즐겁게 살 걸 이렇게 후회한다 그러죠. 너무 앞만 보고 열심히 일만 해갖고 나중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후회합니다. 또 한 가지는 좀 더 베풀며 살 것, 이것을 후회한다고 하죠.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나만 보이고 내 가족만 보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좀 더 참으며 살 것, 이것을 후회한다 그러죠.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보고 있는데 믿음 생활도 비슷합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그런 인생관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고 그리고 또 보게 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 만나는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거기에 갈 수 있고 마침내 주님께로부터 착하다, 충성된 종아, 주님이 베푸시는 복과 상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특히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하는 인내, 우리가 보통 인내라고 표현되는 이 진짜 믿음은요, 우리가 반드시 닮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믿음하면 보통 병을 고치고 어떤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요,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병이 고쳐지는 믿음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엄청난 기적이 필요한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하면서 여러분 참고 견뎌야 될, 기다려야 될 그런 관계와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믿음이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인내로 표현되는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만 있으면 사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목적지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며
기다리며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승리의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5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오셨는데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인내가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오늘날과 다릅니다. 오늘날이야 캐나다에서 이 토론토에서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받고 돌에 맞고 죽임을 당하는 경우는 없죠. 그러나 이 당시는 달랐습니다. 믿는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위기였고 정말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야고보가 너희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제 그러면서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은요, 오랫동안 기다리는 어떤 하나의 샘플로서 농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오래 참고 견디고 기다리듯이 성도들은 인내해야 한다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을비와 봄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더 쉽게. 농부가 밭을 일구죠. 돌이 많은 그런 밭을 막 여러 가지 잡초가 있는 그런 밭을 일굽니다. 그리고는 좋은 밭으로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죠. 거름도 줍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밭에서 수확이 보장된 것은 아니에요. 농부가 전혀 할 수 없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필요합니다. 햇볕도 필요하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비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광야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호수가 별로 없습니다. 캐나다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제때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10월과 11월에 내리는 이 이른비, 가을비는요, 싹이 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3월과 4월에 내리는 봄비는, 이 늦은 비는 곡식이 더 풍성하게 수확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농부는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이 비가 제때 내리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죠. 농사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참고 견디고 기다리다 마침내 그 비가 이제 봄에도 내리고 가을에도 내리면 이제 풍성한 열매를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귀한 것일수록 단숨에 하루아침에 얻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패스트푸드보다 슬로우 쿠킹으로 만든 음식들이 훨씬 더 건강에 좋은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은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병에 걸린 것을 알았다고 병원에 간다고 단숨에 낫는 것이 아니죠. 건강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진찰을 받고 필요하면 수술도 해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계속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도 받고 재활을 해야지, 그런 시간이 필요해야지, 인내가 필요해야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뱃속에 있는 생명도 마찬가지죠. 아기가 생겼다고 그 다음날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가 일찍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더 건강하지 않습니다. 10달을 딱 엄마 뱃속에서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예쁘고 건강한 아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죠. 좋은 짝을 만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도 그만큼 준비가 돼야 되고 상대방도 그만큼 준비가 되어야 되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을 사귀고 싶으면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밥 한 번 먹는다고 친해지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러 번 같이 만나고 어울리고 운동도 같이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상대방을 알아가고 친해집니다. 깨어진 관계도 마찬가지죠. 회복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한번 관계가 끊어져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얼마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게 힘든지, 얼마나 이해하고 또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되는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마냥 참고 기다리고 견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가 열심히 일하면서 수확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다릴 때 사실은 비가 오지 않고 점점 농작물이 말라갈 때 여러분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늘에서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마침내 풍성한 수확을 거게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표현되는 일종의 메타포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끝까지 곁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 귀한 열매를 얻는 것도 이렇게 오래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한다면 하늘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래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몰라도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너무 빨리 판단하고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시련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1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은요, 코로나를 지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사실은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그 길을 가는 것보다, 혼자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것보다 그래도 같이 공동체가 형제자매가 손붙잡고 가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과 이 어려움이 오래되다 보면은요,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는 믿음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다른 사람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형제 탓을 하기 시작하고 저 자매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개 집사 때문이라고, 목사님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탓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남편 탓이라고, 아내 탓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환경 탓, 그리고 부모 탓이라고, 자녀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9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러냐?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래서 비방하거나 원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거는 불신앙의 행동들이거든요. 주님께서 이미 문 앞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벌써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문 앞에 있다라고 했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얼마나 주님이 더 가까이 오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뭐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큰 죄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다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소유이에요. 함부로 주님의 양인 형제 자매를 비방하고 원망하는 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자꾸 오늘 본문 말씀에 지난 4장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심판할 수 있는 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 자매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를 내가 지금 대신하고 있는 그런 불경스러운 불신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난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어려움들, 고난은요, 남편의 탓이 아니에요. 아내의 탓이 아니에요. 아무개 집사의 탓도 아니고 목회자의 탓도 아니고요. 친구의 탓도 아니고 부모님의 탓도 아닙니다. 설사 하나님 앞에서 판단할 때 그것이 누구누구의 탓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해 봐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지금 그 문제의 원인을, 탓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주님이 문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10절에 보면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승리했던 많은 예언자들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 엘리야나 뭐 예레미야나 아모스 선지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욥 그러면은 이 고난을 이긴 사람 이 떠오를 정도로 너무나 유명하죠. 뭐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욥이 끝까지 고난을 잘 견디고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너희도 욥처럼 잘 인내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잘 견디고 참으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칫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데 11절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이 오늘 본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절인데 야고보는 욥에 대한 샘플을 들면서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간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욥이 어떻게 고난을 참고 견디었는지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한번 기억해 봐라. 생각해 봐라. 지금 이 질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고난을 참고 견디었을까요? 욥기를 쭉 읽어보셨잖아요. 우리 성경 통독하는 분들도 욥기를 아마 읽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욥기를 쭉 읽어보면은 욥이 자기가 왜 고난을 받았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욥은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사탄이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 대화 이후에 자기가 고난을 받게 된 이유를 욥은 몰랐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끝까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뭔지. 여러분, 그러다가 대부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원인을 찾지 못해요. 이유를 찾지 못해요. 그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구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내 탓이 아니야. 누구 탓 때문에 그래. 회사의 보스 탓 때문에 그래. 교회 누구 탓 때문에, 가족들 가운데 누구 탓 때문에, 환경 탓 때문에 운명 탓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요, 믿음을 놓치게 돼요.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에서 내가 도망치고 있어요. 피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사실은 발견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욥의 세 친구가 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욥의 세 친구는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에 있어요. 그래서 세 친구가 와서 뭐랍니까?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야, 하나님이 까닭 없이 고난을 주실 리가 없어. 네가 고난을 받는 거는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너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너무나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해요. 욥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쉽게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올라가서 지금 욥을 판단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꾸중을 듣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받는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의 대부분의 고난은요, 지금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은 그 이유를 절대로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만하는 것은 내 운명이야. 마냥 참고 기다리면 견디면 되는가? 근데 그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성경적인 방법이냐? 야고보가 욥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만약에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욥기는요, 제가 생각할 때 욥기 2장이나 3장에서 끝이 나야 돼요. 근데 욥기가 몇 장까지 이어집니까? 무려 42장까지 이어져요. 그 42장까지의 내용은 뭐가 있죠?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친구들과 욥의 논쟁, 그 얘기가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이게 더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야고보가 욥의 샘플을 들면서 너희가 고난받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 비방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운명이냐니 하고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샘플로 욥의 얘기를 했다면 틀려요. 욥기를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이. 그런데 욥은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욥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 탓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힘들지 않다고, 자기가 이 정도쯤이야 괜찮다고, 마치 믿음이 좋은, 겉으로 봤을 때 믿음이 좋은 그런 어떤 가면을 쓰고 아무렇지 않은 듯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옳은 모습은 아니죠. 오히려 믿음의 식구들에게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욥처럼 어쩌면 논쟁이 필요할 경우에 논쟁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비방하거나 탓해서는 안 되죠. 내 자신이 지금 그런 논쟁을 통해서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혹시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내가 그 목적지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욥처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따져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의 끈을 그 대신 절대로 놓지 않고, 마치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러면서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욥의 위대함은요,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욥은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했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만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고난의 이유를 툭 하고 이야기해 주지 않으세요. 거기에 힘을 쏟기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고,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야고보에서 얘기하는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인내의 모습이에요. 그냥 내 운명이니 내 처지니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결국에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얘기로 끝나요.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굉장히 생뚱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야고보는 이런 인내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고 사용하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주듯이 그렇게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마침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현재 고난,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그 고난을 없어지지 않지만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요즘 with 코로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코로나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통과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고난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고난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마침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견디고 참고 기다린 욥은 나중에 전보다 훨씬 많은 재물의 복을 받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11절에 보면은 나중에 욥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죠. 그 11절에 처음에 보면은 참고 견딘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욥이 받은 그 전보다 재물이 2배 이상 많아졌는데 재미있는 것은 전에 있는 자녀들보다 나중에 난 아이들이 더 예쁘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고 욥이 받은 복은 욥기 4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게 욥이 받은 복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생뚱맞게 주님은 과요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운명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것을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셔도 안 돼요. 그렇다고 마냥 참으면 돼,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래서도 안 돼요. 마치 나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가면을 쓰고 그렇게 평상시처럼 행동해서도 안 돼요. 공동체 이야기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같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으시잖아요. 말씀하셔야 돼요. 나의 어려운 문제들을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손을 붙잡고 그 어려움들, 고난들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으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셔도 돼요. 원망하셔도 돼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 후에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평생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좋으신 분인가, 신실하신 분인가.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서 이제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낙심하고 지치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주님이 손을 들고 계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늘시학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내 평생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인가,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쫓아가는,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